별로 6개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모르셨죠? 그냥 몇 밤 자고 밥 몇 끼 먹은 것 같은데 반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남아있는 반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더 많이 고대하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마음 문 앞에 엎드린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왜 중요할까요?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은 마지막까지 있게 될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신앙인들, 그리고 아벨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애하는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심판과 관련되어 나오는 비유에는 둘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을 잘 보면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나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을 기다린 사람과 안 기다린 사람입니까? 둘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한 그룹은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가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보면 둘로 나뉘어질 때에 그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믿는데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르게 신앙한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한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하는 사역에 능력이 막 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데 권능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배우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 같아서 막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의 선고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 똑같아서 그렇지만 같은 형식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재물에 있었죠. 가인은 그가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으로 드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양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의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다 잘 아시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속죄제는 정확하게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죄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이해하고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고 속건제는 특정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뭐 이런 내가 이걸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죄는 속건제. 그 다음에 그냥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죄됨을 고백하고 드리는 죄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르는 구별이 있고 또 방법에 따라 드리는 구별이 있어요.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고 거제는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드릴 때는 짐승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루도 있고 곡식도 있고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포도주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드렸던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곡식 드린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곡식을 드리는 그 마음과 어떻게 보면 태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이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물이 아니고 사실은 속죄의 제물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이것은 감사의 예물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는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린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의 모든 형벌과 죽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리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대로 예배함으로 그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드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면 자기가 뭘 인정하는 꼴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여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비슷한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도무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죄 지은 게 왜 내가 죄인인가 이걸 인정할 수 없어서 그가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복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필요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에게 말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누가 태어났다는 게 복음입니까? 구주가 태어났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주가 계신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이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복음입니까?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이에요. 빚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갑자기. 나만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해. 이게 이제 가인의 심정이에요. 왠지 억울해.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인류에게 들려진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구주를 소개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부터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에 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왜 침례 요한이 이걸 먼저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이스라엘 온 유대 백성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야만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참남되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누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이 그분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복음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은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 없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한 제물, 곧 희생을 드림으로 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양을 잡아드릴 때에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자기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그리스도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쓰고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 이유는 양을 드려서가 아니고 그 양을 통하여 누굴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의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방금 한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가? 누가 이해한다고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죠.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 전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인 되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성결하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절망이 가득해서 그쪽 길을 포기하고 의롭게 보이고자 노력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아들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1번으로 구원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일 많이 구원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 정말 괴수와 같은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저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부자선자를 읽어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아벨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땅이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둘의 예배를 완전히 다른 예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걸 잘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거역이죠.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과일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선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죄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일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이 피 흘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의미한 바는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제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가인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단도 쌓고 제물도 가져왔는 걸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한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둘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부전자 72쪽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바르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내 귀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순종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이것까지만 순종하고 재물에 대하여는 자기의 생각을 더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죠. 사무엘이 시작.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내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기록되었을 때가 내 삶의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너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고 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죄가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자꾸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마음을 열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향하여 내 생각으로 내 마음 문을 열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위하여 엎드려 있어요. 베드로는 좀 더 이거를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이 항상 악한 무슨 뿔 달린 마귀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내 삶에 유혹을 던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기꾼들이 인상이 험악하지 않고 되게 착하고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야 사기를 잘 칠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그 앞에 지키고 섰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됐냐고. 바빠가지고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내가 왕이었으면 잘 듣고 이렇게 해줄 건데.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막 쏠렸거든요. 이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마치 그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선한 사람, 이 선한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막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마치 좋은 길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할 때 함께 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그 떡을 줄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의 끝내 그가 마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이었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뭐하고 오셨습니까?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다 잘 아시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하는 그 내용들 다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레위가 사실은 그 야곱의 그 예언에 의하면 레위는 온 땅에 흩어질 거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면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우리 마음을 열고자 하는 두 주체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구주가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는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의로운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의인되면 내가 자꾸 선생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내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일, 새로운 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하는 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생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에 그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구를 붙들 수 있습니까? 능력의 팔을 붙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구주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있게 될 두 예배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아벨의 길을 걷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